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E.M. 바운주라고 있어요. 탁월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이 100년이 지나도 점점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근데 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기도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1835년 8월 15일 날 미주리주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8월 15일 날. 제가 8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법정에서 일을 해온 아버지 뒤를 이어서 E.M. 바운주도 법정에서 일을 합니다. 24살이 될 때까지 변호사로 일을 했어요. 19살 되기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설교는 몬티첼로라는 인근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삽니다. 은퇴한 이후에도요, 설교 사역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좋은 책을 써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아주 감동을 주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1장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주제이고 2장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주제이고 3장은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요약된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1장 내용입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괴에게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복음의 성격과 운명은 설교자에게 달려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세우거나 망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름이 통과하는 금관이다. 설교의 배후에는 설교자가 있다. 설교는 1시간 동안 하는 공연이 아니다. 설교는 삶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그 사람을 만드는 데 20년 걸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설교는 삶의 문제이다. 사람이 성숙하면 설교도 성숙한다. 또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설교도 능력이 있다. 설교자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믿음과 자기를 불태우는 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이 시대를 붙들어 하나님을 위한 세대로 만드는 사람은 진실하고 영웅적이며 가슴이 뜨겁고 두려움을 모르는 순교자이어야 한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장 날카롭고 가장 강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고 철저한 일을 해야 한다. 설교자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사람과 성도로 만든 사람만이 이 일을 위해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다. 자, 2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라. 잘 들으세요. 설교자의 삶과 연구에 있어서 강력한 기도의 힘이 설교 안에, 뒤에, 그리고 전체에 있지 않으면 설교의 구조와 섬세함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 이렇게 가르칠 설교학 교수들이 필요한데, 요즘 설교학은 막 수수학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 이게 구조, 어떤 설교 내용, 스킬 쪽에 집중을 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다면 쓰레기에 불과하대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파트타임이건 전임이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설교자는 청중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설교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가는 길은 보장되어 있다.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의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설교자는 설교의 사명과 똑같이 기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기도하는 사역자는 인기의 영역을 초월하고 단순히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능가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멋진 설교를 초월하고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초월하여 더 숭고하고 능력 있는 영역으로, 더욱 신령한 영역으로 나아간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것이 유감이다. 나는 보다 위대하고 보다 깊고 진실한 기도 생활을 원한다고 말한다.
다시요.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나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것이 유감이다. 나는 보다 위대하고 보다 깊고 진실한 기도 생활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부족하다는 걸 더 많이 느껴요. 이게 공통점이죠, 기도자들의.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에 앞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는데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라고 아는 사람이 그에게 글을 썼다고 한다. 루터는 내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대요. 덜 바쁠 때는 2시간 기본. 조셉 얼라이는 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일하려고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나는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못하단 말인가 하며 안타까워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간절히 찾는 설교자, 아침에 신선함과 이슬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의 신선함과 충만함을 받아 분주한 하루 중에서도 기쁨과 힘이 충만한 설교자를 필요로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바친 헌신자로 목회자의 인격과 행위에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며 교회에 대한 헌신, 잘 들으세요. 교회에 대한 헌신, 의견이나 특정한 기관에 대한 헌신, 정통 교리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영감의 원천이 될 때는 모두 잘못된 헌신이다. 놀랍잖아요. 교회에 대한 헌신도, 의견의 특정 기관에 대한 헌신도, 정통 교리에 대한 헌신도, 이것이 영감의 원천이 되면 이건 다 잘못이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영감을 가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다른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야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다시 정리를 해봐가면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변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요 구절 스쳐 지나갔는데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자, 3장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라.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요. 마음의 준비의 중요성과 기름 부으심, 골방 기도의 힘과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게 할 수 있다. 윌리엄 펜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마음에 이를 수 없으며 살아있는 양심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은 결국 양심을 꿰뚫 수 없다고 했다. 로버트 맥체이는 이른 아침이면 마음보다 머리를 준비하는 데 몰입한다. 이는 내가 흔히 범하는 실수였다. 이것이 잘못임을 기도할 때 절실하게 느꼈다. 이른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야 마음이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죠. 마음의 준비의 중요성을 기도의 위인들에게서 배운다.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설교보다 훨씬 낫다.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설교를 만든다. 젊은 설교자들은 설교의 형식과 감각, 아름다움을 기계적, 지적 선물로 여겨 힘을 쏟도록 교육받아 왔기에 교인들에게 은혜 대신 재능을, 경건 대신 웅변을, 계시 대신 수사법을, 거룩함 대신 명성을 내세우는 좋지 않은 취향을 길러왔다. 그리하여 설교의 참뜻을 상실하고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죄에 대한 자각을 망각하고 풍부한 체험과 높은 인격을 잃어버리고 양심과 삶에 대한 권위를 상실했다. 루터는 기도를 잘한 자는 연구를 잘할 것이다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설교의 통로는 머리지만 그 원천은 마음이며 통로를 넓게 했을지라도 원천의 깊이와 청결함을 잘 살피지 않으면 메마르고 오염된 통로가 되어버린다. 오늘날 강단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보편적인 과언은 설교의 기도보다는 사상을, 마음보다는 머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죠. 거기에 익숙해졌죠. 큰 마음이 큰 설교를 만든다. 목사는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교인들을 자기에게 묻고 다스린다. 목사의 능력의 요새는 바로 마음이다. 그의 권능은 사랑이요 그의 능력의 왕자는 그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모셔내리는 것이 마음이다.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분별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지성을 넓혀주며 강하게 해준다. 골방은 설교자에게 완벽한 교사요 교실이다. 생각은 기도를 통해 맑아지며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참된 생각은 기도에서 비롯된다. 기름 부으심은 설교의 기술이다.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 있게 하고 흥미 있게 하고 관심을 끌고 마음을 얻고 교육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기름 부으심은 정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노설교자는 설교에는 때로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고 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나 달콤한 힘으로 마음과 느낌을 뚫고 들어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다. 만일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하늘에 속한
거룩한 속성을 통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한다. 설교자의 말이 급소를 찌르고 예리하며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이다.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참된 복음 설교와 그 외의 많은 진리 제시 방법을 구별하게 하며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자와 그냥 설교자 사이에 커다란 영적 간격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지지하고 유지해 준다. 설교자에게 이루어진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결과를 낳게 한다. 이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니라 골방에서 나온다. 연구에서가 아니라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에게 신비한 힘이 있다.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양심을 억누르고 휘저으며 가슴을 찢어놓는다. 반대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설교는 모든 것이 딱딱하고 건조하고 죽게 만든다.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설교는요,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죽은 성도들이 가득한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성도들이 가득한 거예요. 열정 없는 성도들이 가득한 거예요. 많은 기도의 대가는 기름 부음의 설교이다.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기름 부음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기름 부으심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 간단히 조금 하고 많은 기도는 깊은 경건의 해독이 된다. 이것도 따라하세요. 간단하고 조금 하고 많은 기도는 깊은 경건의 독이 된다. 근데 보세요. 설교자든 성도들은 간단해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고유하고 철저하고 힘 있는 영역은 결국 서둘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마치는 기도는 영적 고갈을 가져오고 영적 발전을 저해하고 영적 기초를 갉아먹으며 영적인 생활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자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기도하는 사도가 기도하는 성도를 낳는다. 기도하는 강단이 기도하는 청족을 낳는다. 우리 세대는 기도하는 성도의 세대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의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는 거지 같은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설교가 세다고 하지만 E.M. 바운주 목사님의 설교에 비하면 이거 솜방망이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거지 같아요. 이렇게 저는 설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의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는 거지 같은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사람을 찾으시면 이적을 행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게 할 때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이 마지막 날에 필요하다. 제가 깨달았던 것들, 제가 생각하던 것들 책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리안 목사가 하는 말은 늘 듣던 얘기니까 그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다시 접하면은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E.M. 바운주 기도의 능력이란 책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틀은 의미 없어요. 목사 어쩔 거예요. 장로 어쩔 거예요. 권사 어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 뒤집어지고 말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제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는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생고 생활해요. 먹는 것도 마땅치 않고 추위에 떨면서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빠져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속에서 13번에 걸쳐서 너희들 기뻐해야 돼. 너희들 기뻐해야 돼. 너희들 기뻐해야 돼.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에요. 고장난 노공기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고 고린도서 12장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기도 잘 들으시는데 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래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요, 바울이 이 아픈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야, 내가 이거 아픈 것만 없으면은 주의 일 더 잘할 텐데 한숨 지고 그거 안 해요. 2가지 반응인데, 나의 약한 것, 이 고통을 자랑했다고 돼 있고, 나의 약한 것, 이 고통을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능력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면 완전히 망한 거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업하다 망했어도 기뻐합시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난 사업 망하면 울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가 중병이 걸렸어도 기뻐합시다. 인생 속에서 꼬이고 문제가 복잡해졌더라도 그래도 기뻐합시다. 하나님 이거 원하셔요. 정말 원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되면은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예전에요, 인상 쓰고 살았어요. 싸나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것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웃으며 살아요. 그 덕분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저보고 요새는 인상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천만 다행입니다. 자, 또 하나,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둘러보세요. 고통, 시련, 문제, 장애물, 대적자들, 수많은 사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삶을 삽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찢겨 죽어야 말아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심판을 끌어당긴다. 다시 따라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끌어당긴다.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내 인생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해야 됩니까? 짐승의 밥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졌더라면 사자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자의 주둥이를 틀어 막으시는 거예요. 사자의 발을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감히 다니엘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연말에 깨달은 게 있어요. 특세 때하고 금요일 예배 때 2차례나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마감하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반성과 후회.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요, 우선순위를 놓쳤다라는 것을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는요, 반성과 후회로 끝내면 안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나약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마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 많죠? 정말 많죠?
그게 눈에 보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안 보여도 돼요. 귀신 안 보여도 돼요. 영안이 열린 건 천사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보이는 눈이 영안이 들린 년이거든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이 섭섭하세요. 속상하세요. 안타까우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찾으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 9명이 되시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 그 한 명이 되셔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갈 게 있어요. 기쁨이 필요해요.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수단과 방법, 내 인격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자꾸 묻지 말라니까요. 이미 뻔히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중간에 껴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껴있을까?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딱 두 곳이에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학교. 보통은 이제 학교, 교회, 집인데 왜 저는 집이 빠지느냐?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5년간 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 밖, 교회하고 학교에는 가는 데가 없어요. 학교는 특별히 도서관. 도서관 왜 가는 데가 없어요? 영화를 보러 가기를 하나,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가기를 하나, 족구를 하러 가기를 하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를 하나, 30살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데이트를 하러 가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큰 곳. 도서관. 도서관. 그 교회, 학교, 도서관,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할 때가, 또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밀려들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찾아냈는데요. 만사제쳐놔요. 도서관 책 덮어버려요. 그리고 기도 다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면은,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애인은 말고 여자친구도 한 명 없고, 단둘이 극장 간 적도 없고, 이 꼴이 뭐지? 이런 거고 뭐고요. 다 진정이 되면서요,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솟아나요. 지금도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요, 기도에 자꾸 목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기도가 줄잖아요. 그러면요, 매번 제 얼굴에서 표시가 납니다. 목사님 웃는 인상이에요. 이거 제 힘으로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감사가 솟아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영이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이 늘 빵긋빵긋 웃어요.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 다른 집사님들이 이 권사님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 권사님의 형편과 처지, 그 집안 사정을 알거든요. 절대로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이 돼요. 성도들이 따라요. 존경해줘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도대체 비결이 뭐요? 비결이 뭐요? 이 권사님이 대답을 해요. 나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 내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기도의 골방은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할로 딱 서면 빵긋빵긋 웃는 얼굴, 그걸 보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받게 한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비록 책망받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지만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오름 같다.
여러분, 이 불꽃이요, 불씨가요, 땅 속으로 막 파고드는 불씨는 없어요.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이 불씨는 위로 날아올라요. 마찬가지로 그게 정상이듯이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나아만은 왕의 신임이 두터워요. 권력을 가졌어요. 재산이 많아요.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어요. 남들 보기 부러운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죠. 몸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집니다. 뭐 사람들의 인기, 명성,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굴러 들어와요.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가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한나, 남편의 사랑에 지극해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생활이 넉넉해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아기가 없는 것과 이 당시의 아기가 없는 거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아기가 없는 거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요소이거든요. 야곱,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빈소로로 떠났는데 거부가 되었어요. 처자식이 생겼어요. 라반이 골칫거리였는데 하나님이 꿈에 개입하셔서 라반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넉넉고 있을 만큼 편안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할 만한 그 시점에 20년 전 원한을 풀지 않은 에서가 400명의 장적을 거느리고 자기 잡아주인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문제가 또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겪어요. 근데 둘로 구분이 돼요. 이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문제의 무게, 고난의 무게 완전히 압사당해가지고 매가리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없었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역사,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을 아예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언급한 사람들, 나아만, 이 나아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요. 씩씩거리죠.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내 손에 몸을 대고 고쳐줄 줄 알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제가 요 얘기도 계속 말씀드려요. 요거 버려야 돼. 내 생각에는 왜 자꾸 자기 생각을 내세워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시켰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돌아갔으면요, 문둥병 이게 계속 퍼져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종이 지혜로워요. 열받은 나아만에게 바른 소리 했다가는 자기가 끝장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아만 주인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에요. 히스기야 보세요.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한나가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해요. 나중에 지쳤어요. 아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고 돌아갈 만한데 포기를 안 해요. 지쳤지만, 그래서 발성해서 울부짖는 기도는 못하지만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서 입만 옴짝달싹 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만 해요. 정말 길게,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해주죠.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놔요. 죽어도 안 나요. 따라합시다. 아파도 기도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바빠도 기도하자. 아멘.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하셔요.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하셔요.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하셔요. 제발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자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냥 보통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몸살 감기로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뼈가 아작날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도 참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죠.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짜증내지 말고 맥 빠져 있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분이 성도들 훈련을 잘 시키셨어요. 이분은 상담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줘요. 상담해 주지만 상담해 준 대로 말 듣는 성도들이 없대요. 결국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하지. 그리고 자기가 결론 다 내려놓고 자기 멋대로 하지. 의미가 없대요. 의미가. 그리고 바른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하지. 열받아하지. 하던 게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안 듣죠. 그것도 말을 듣는 사람은 일부죠. 그런데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고 이걸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보고서 저거 괜찮네 하고 따라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분위기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겼다, 고난이 생겼다 그러면 알아서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기도 분위기가 되는데, 이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참 멋진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한계를 넘어 지경을 넓어지게 한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말의 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왜 고통이란 뜻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느냐,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렇지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으면 어떡해요. 안효빈 괜찮잖아요. 안효원 괜찮잖아요. 안고통. 근데 저는 그래도 안시라 괜찮아요. 안고통, 고통이 아니니까. 이거는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자격지심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야베스가 아유 내 팔자, 내 신세, 내 꼴 참 안 됐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기도로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바꾸기로 작정을 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면은 저희 지역을 넓혀주세요. 기억한 거는 저희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요, 야베스의 지역을 확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다고 정말로 믿어요?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말로 믿어요? 아무리 약하고 모자라고 형편없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지경을 넓혀줄 수 있다고 정말로 믿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서현교회 정주만 장로님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대구가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데요, 웬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요, 대구가 떠들썩했답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 정주만 이분이 원래는요, 약을 파는 약장사들 있는 그 골목에 가게 얻을 만한 돈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풀을 팔던 분이, 풀 알아요? 풀 써서 풀 파는 거,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붙이고 할 때 풀, 벽지 바를 때 풀, 그 풀. 에다가 주정뱅이. 돈만 생기면 술 퍼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내 되는 분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인생이 힘들죠. 고달프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짜증스럽죠. 그런데 신앙생활 때문에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분이에요. 근데 한번은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평양의 유명한 깡패에다가 예수님 만난 분. 수많은 치유 역사, 기적 역사를 나타내셨던 분. 이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날도 술 취한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고 대뜸 뺨을 쳐올린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말대꾸하고 대들 텐데, 여보 나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그렇게 속상하면은 이쪽 뺨도 때려줘요. 남편이 한 대 더 올려 붙이려다 하다 이상하거든요. 이거 이 여자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보
교회에서 뭔 일 있었어?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교회에 김익도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깡피였다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놀랍게 변화됐다고. 근데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그 말이 귀가 쏠깃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거든요. 자기도 염치가 있거든요. 술 범하시는 거 양심의 가책 느끼거든요. 근데 끊을 방법이 없거든요. 한번 따라가자고 따라간 거예요. 다음날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음날 또 가요. 그날도 은혜를 받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십시오. 그러면서 복을 받는 비결을 4가지로 설교를 하는데, 첫째, 주일을 잘 지켜라. 지금 주일이죠. 주일을 잘 지켜라. 주일 빠지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두 번째로 11조 생활 잘해라. 그러면 물질 축복 주신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이다. 네 번째로 주의 종이 가르칠 때 말씀 잘 듣고 생명 바쳐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정주만, 이 주정뱅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해요. 나도 복 받을 수 있어? 그럼 복 받아야지.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요, 그 이후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풀을 파는데 10전이 생기면은 종이로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1전 똑, 10전 생기면 1전 똑, 10전 생기면 1전 똑, 11절 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안 빠져요. 죽어도 안 빠져요. 아파도 안 빠져요. 힘들어도 안 빠져요. 피곤해도 안 빠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받아 적어놨다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 골목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저 인간 망나니 저거 인간 말종 저거 왜 저렇게 됐어?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정말 변했다. 너 이제 풀 팔지 말고 약 팔아. 약. 나 약 모르는데 내가 조제 방법 쓰여줄게. 감기 걸렸으면 요거 넣어서 해주고, 또 배가 아프다면 요거 해주고, 그리고 약도 내가 공급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하라는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해요. 뻔뜻한 약점들이 쫙 늘어져 있어요. 이 대구 지역까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약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약을 파니까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어쩌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서 약을 먹은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집에 약이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뻔뜻한 건물 가진 약점들 다 제치고 이 길바닥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결국 대구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되어요. 한 번은 대구에서 장질 부사가 유행해요. 전염병이죠. 근데 이 무서운 병이요, 여러분, 한약 먹는다고 고쳐집니까? 그런데 이분이 약을 지어주고 그 약을 먹으면은 열 펄펄펄펄 끓던 사람이 열이 떨어지면서 장질부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요, 궁금해요. 약점 주인들이 찾아와요. 도대체 당신 약을 어떻게 짓소? 비결이 뭐요? 왜 우리가 지어주는 약을 먹고는 이런 기적이 나왔다는 소문이 안 도는데 당신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기적같이 낫는 거요? 비결이 뭐요? 이때 했던 대답 이겁니다.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뭐요? 그게 뭐요? 기도라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바빠져서 돈이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새벽기도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약을 질 때마다 모든 약 제조 순간순간 기도하고 약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구 서연교회 장로님이 되셔요. 이분이요, 교회학교 부장을 하실 때 교회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학비를 이렇게 다 대줘요. 그 아이가 총신대를 나와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요. 그 본인이 키웠던 제자를 담임으로 이렇게 청빙을 했어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와중에 목사님이 다 쏟아붓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툭 하고 뭐가 던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요, 신문 뭉치에다가요 돈다발을 잔뜩 쌓아놨는데 보니까 한 달 살 수 있는 돈하고 아이들 등록금하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돈 뭉쳐가 이렇게 신문에 쌓여서 이렇게 와요. 이거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구멍 뚫어놓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오나. 깨나 또 하나 똑 던져준 타이밍을 잡고 쫓아나갔더니 이 장로님이 던져놓고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갚는 거라고. 근데요, 본인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라요, 신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원하던 교회가 5, 60교회가 돼요. 신학생들, 장학금 대준 학생이 수백 명이 돼요. 목사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례식 때요, 담임 목사님들, 신학생들, 또 부교육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도움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모여들어서 대구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떠들썩하게. 운명이 바뀌었죠. 인생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라고. 주정뱅이 풀장사가 김익도 목사님 설교 듣고 날마다 아파도 바빠도 힘들어도 졸려도 지쳐도 매일처럼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김익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씨름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 새벽을 깨우라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올가매기 위해서도 아니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졸린 채 하품하면서 하루 동안 힘들게 지내라고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우리 살아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간증자들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제가 이제 노인네 목사님이 되었을 무렵에 그 간증거리들이 많아서 설교하러 다닐 때마다 우리에게 성도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특세 중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일처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받게 한다. 고난과 문제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걸림돌로 만들지 마시고 딛고서 높아지는 디딤돌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돌인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기도에서 나와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한계를 넘어 지경을 넓어지게 한다. 제발 부탁하는데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나처럼 연약하고 한계 많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싫으면 얼마든지 내 지경을 넓혀줄 수 있어. 선포하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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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는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실 분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힘, 능력, 노력, 발버둥 가지고 안 되는 거 압니다. 인맥 가지고 안 되는 거 압니다.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볼게요. 이제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 붙잡을게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주님, 제 인생도 제 운명도 뒤바꿔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셔요. 우리 주여